네,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잘 들으실 수 있으시죠? 예.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시간 여러분들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짧고 또 굵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의 일본이 사역을 시작한 지는 한 19년 정도 되니까요. 이 오랜 기간 내용 사진이나 사역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오늘 그냥 짧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한국에서 사역을 너무 재밌게 열심히 하다가 17개 찬양팀을 제가 8년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학생들과 재밌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국의 사역을 모두 다 접게 된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에 지금 이제 분쟁 지역으로 있는 팔레스타인에 한 달 정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모든 사역을 접고 캐나다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언어를 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사람들 쪽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일본과 관계가 없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안 좋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혹시 나는 그래도 일본 사람 좋아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 네,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은 더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그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 시나리오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일본 사역을 하게 됐고 이제 일본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인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 왜 일본인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가? 사실은 제가 감리교에서 오자마자 이제 감리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여기 감리교 주훈 감리교라고 정순영 목사님이 심부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첫날 와서 금요기도회를 참석을 하는데 그 금요기도회 그 기도 제목란에 일본을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 대한 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일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일본인 세미나 일본 선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참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고 또 그 다음에 핍박을 당했고 그래서 그 선교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2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2년 동안 기도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팔레스타인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17개 찬양팀 지도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제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네, 저가 첫 번 금요기도에 참석한 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본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 언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본의 선교사님이 크리스찬 신문에다가 일본어를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가르쳐 주실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일본인 선교사님, 지금 그 설교하시는 분, 통역하시는 분, 이게 지금 김종선 선교사님이라고, 이게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 이분이 일본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3개월 동안 이제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밴쿠버에 일본인 교회가 한 10교회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본인 교회가 연합해서 성탄절 콘서트를 하는데 저보고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일본어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덴만극장, 우리 다운타운에 보면 덴만극장이 있거든요. 약 한 250석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 밴쿠버에 있는 일본인 연합 크리스마스 가스펠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05년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일본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하니까, 아나타니와 무카시카라 스노와에 소소가랬다, 이거 사실 발음도 엉망인데 일본어로 막 찬양을 하니까 일본 분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일본어 할 줄 아냐고. 저 일본어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일본 교회 후쿠사쿠 마리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 우리 교회가 너무 적고 규모도 적고 또 학생들도 없고 청년들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도 집회를 해보자. 그래서 2006년부터 더글라스를 극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가스펠라잇은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23년 올해까지 18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현재 밴쿠버에 유학으로 온 학생들, 또 일하러 온 그 청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전도 집회인데요. 2월부터 준비해서 9월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이상 10명 이상의 그 결신자가 생기고요. 10명 이상의 세례 교인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10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시죠? 일본의 기독교인이 0.2%예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일본의 기독교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후쿠이라고 하는 도시에 80만 명 사는 도시예요. 그 80만 명 사는 도시에 모든 교단의 교회가 1년 동안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면 5명. 5명. 제가 그걸 봤어요. 1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가스펠 라이트 통해서 매년마다 10명 이상의 결신자들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10명 이상의 세례교인들이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짧게 2006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7년도에는 이제 한인교회들, 또 삼성교회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까지 더글라스 칼리지에서 했습니다. 제가 다 기타를 가르치고 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매년마다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유학생들이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매년마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2008
관련도가 이 더글라스에서 마지막 회인데, 왜냐하면 더글라스 칼리지가 이 극장이 350석인데 이 350석이 넘친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옮겨야 되겠다 해서 2009년도에 마이클 제이 폭스 극장, 버나비 세컨더리 그 극장 650석인데 여기를 빌려서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집회를 하는데요. 준비를 하는데 저는 찬양이 만약에 우리가 1시간 연습한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굉장히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을 하는 그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 이야기만 좀 할게요. 이 형제가 놀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상당히 똑똑한 형제예요. 지금 BC주에서 아주 3명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라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를. 근데 이 형제가 저에게 우리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유학생들로만 이 찬양 밴드를 만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돌아가고 하니까. 근데 이 형제는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좀 더 일본 목사님이 찬양팀에 넣고 싶은데 이 형제는 믿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좀 찬양팀에 넣었으면 좋겠다. 자기 교인의 사촌인데 교회에는 가끔씩 오긴 하는데 믿지는 않는다. 근데 이 형제를 교회에 좀 오게 하고 찬양팀에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 갈등이 있거든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보내라 그랬어요. 보냈는데 이 형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뭐냐면 연습은 꼭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연습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걸 확답을 듣고 첫날 연습에 왔는데 제가 우리 연습을 끝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손을 잡고 동그랗게 가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 노리 형제한테, 노리 형제 우리 클로징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우리 학생들이 눈을 갑자기 기도하려고 이렇게 감았다가 눈을 뜨더니 막 이래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이 형제가 뭐라고 이러냐면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난데 우리가 모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고 이 형제가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뜬금없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제가 그게 이 말 왜 그러지? 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밴쿠버를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일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눈시울이 막 굵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그때요. I can.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데 I can resist.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불렀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계속 저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콜링하는데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이 형제는 계속 술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고 자기 인생이 너무 피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이 가스펠 라이를 통해서 제일기부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4명의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교회에 엘더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얘기만 좀 하려고요.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그리고 시간이 몇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피가 많아요. 많아요? 시장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왜냐면 매년마다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자매들이 일본 자매인데
이제 목사님이 한 번 또 후쿠사카 목사님 저희한테 제안한 게, 아니 이제 믿지 않는 자매들이 너무나 지금 가스펠라이시 지금 일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일본 그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좀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상의를 하길래 그럼 좀 보내봅시다.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한번 뭔가 시도를 해봅시다 해서 여기 있는 자매들 대부분 안 믿는 자매들이었어요. 제가 대신에 연습 시간과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했거든요. 네, 이날 이 가스펠 라이트를 통해서 이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9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왜 이렇게 경배하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좀 넘어가고요. 2018년도 이제 팬데믹 때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팬데믹 때도 다 계획했다가 이제 팬데믹 때도 해보자 해서 결국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온라인에 보니까 동시 시청자 수가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학 갔다가 한국, 몽골, 또 일본, 뭐 미국, 동부 막 이렇게 다 이사간 또 이주한 우리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이거 줌으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했고요. 팬데믹 끝나고 나서 2022년도에도 이제 이 마오시미츠라는 목사님, 일본에서 일본 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LA에서 담임하고 있는데 저희들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온 청년들 대부분이 새로운 청년들이에요. 가스펠 라이트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 정확하거든요. 내가 앙케이트 조사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냐, 교회에서 오픈하우스 하는데 참석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스 하잖아요. 그러면 예스하고 안 오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스하면 교회 그 다음 주에 오픈 하우스처럼 교회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온 그 청년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요청하면 이 청년들이 그 중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다카우미 나가사와라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한국의 고영호,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크리스톰니, 그러니까 제페니스 크리스톰니, 일본 찬양곡을 300여 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부르면 예수 사랑합니다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제이오시 이분이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찬양이 일본 아니면 외국 찬양이 일본을 갔지만, 이제 일본에 있는 사역자들이 곡을 작곡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 불려지게 되는데, 이분은 한국에 3번 내지 4번 정도 가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제 일본에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0명 이상의 결신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보자. 이제 일본이 교회가 좀 성장되도록 우리 밴쿠버에 있는 우리 교회, 한인 교회들이 한번 연합해 보자 해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스트 셀레브레이션,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교회, 한인 교회가 연합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일본인 교회를 초청하는 거예요. 올해도 했고요. 작년에도 계속 했는데 올해도 한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 음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목사님들 같이 특성도 하고요. 올해 2024년도 부활절 연합인데 한 사진입니다. 네. 사실 일본의 교회가 팬데믹 이후로 몇 교회가 문 닫았어요. 몇 단체가 문 닫았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한인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일본의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기 밴쿠버에 유학 온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인 교회들이 협력하고 이렇게 협조했을 때 일본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특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분들은 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의심했대요. 일본 목사님이 한 날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일본 교회를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 한인교회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손수 집에서 다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나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습니다. 자기도 이분이 지금 62세인데 역사를 못 배웠대요. 안 가르쳤대요. 몰랐대요. 그런데 일본 그 기독교단, 일본 그 복음교단인데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미션 트립으로 한국의 그 뭐 천안 기념관에 가서 한국 사람들의 얼마나 많이 죽이고 또 35년간 그 나쁜 일을 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그 보게 되었고 그것을 전부 다가 사진을 찍고 가져와서 그 일본 복음 교단지에다 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읽고 너무나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또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너무나 죄송하다, 미안하다. 우리의 선조들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사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지만 우리 일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픈 사람이 사랑할 때, 섬겨줄 때 그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드렸을 때 모습이고요. 제가 간다고 마지막 송별회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의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좀 정이 있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굉장히 냉정합니다. 정이 있게 해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월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은 2011년도 소천하시고 목사님이셨는데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밴쿠버로 돌아와서 저희 아내와 40일 작정기도 했습니다. 40일 작정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또 밴쿠버 사역이 너무 괜찮고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열정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더 그런 현장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캄보디아 27일 날 제가 가게 되는데 캄보디아는 제가 4번 가봤습니다. 캄보디아 가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좀 보려고 갑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이제 학교 사역인데 거기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해서 일단은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이다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물론 다 동의한 건 어렵습니다. 그 구하기가 그런데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2의 가스펠라이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훈련하고 또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